요한 2서, 요한 3서. 굉장히 분량이 짧아서 성경에 이런 부분이 있었나? 네. 싶은 부분,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요한복음은 많이 들어봤어도 요한 2서, 요한 3서.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마 잘 기억 못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요한복음과 더불어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된 독특한 문체라든가 단어들 이런 것들을 성서신학자들이 연구하면서 또한 기독교의 오래된 그 전통 가운데에서도 요한복음과 더불어서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서로 연관이 있고 상호 보완해 주기도 합니다. 오늘 요한 2서는 사도 중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가장 마지막에 사망했던 사도 요한이 이제는 복음이 상당히 많이 전파가 되어지고 곳곳에서 교회가 세워진 것들에 대하여 보기도 하고 이야기를 듣기도 하면서 또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서 적은 내용에 해당합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 육신으로 인간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는 교회 안에서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친 사람들이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과 더불어서 잘못된 행실을 통해서 교회에 많은 해를 끼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듣고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요한 2서는 굉장히 짧은 본문이거든요. 그 안에 두 가지 주제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진리와 사랑입니다. 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있기를 이렇게 되어 있죠.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을 때에 우리 교회가 진리와 사랑이라는 그릇을 잘 준비하고 있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과 그리스도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충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성도의 사랑이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곧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어떤 것이 성경적인 사랑이냐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그것과 연장해서 오늘 진리와 사랑 이 두 가지 주제로 조금 더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너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참된 것은 좁은 의미로는 곧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참되다, 여러분 우리 한자로도 진짜 써놓고 그거를 뭐라고 있습니까? 의미는 참되다. 그거를 우리의 발음으로 진, 그래서 참될 진, 뭐 이렇게 한자를 쓰지 않습니까? 참되다라는 우리말이 한자로 하면 진리인 거예요. 참된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옳은 것, 참된 것, 넓게 쓰면 이런 의미가 되고 좁게 쓰면 그리스도가 곧 우리에게 참된 것, 진리,
진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 안에서 이 진리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행하는 것,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걸 떠올리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1절과 2절을 먼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랑과 진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자매와 그 자녀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속에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그 진리 때문입니다. 아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리와 사랑, 옳은 것 참된 것과 사랑, 또 그리스도 예수와 사랑, 이 두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수신자들을 향해서 나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의 이유가,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유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다시 보세요. 말씀을. 나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유, 그것은 지금 우리 속에 있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그 진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와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기를 빕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일서,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요한이서 그 안에 나머지 4절 이하의 말씀도 보시면 4절에서 6절까지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세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4절에서 6절까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뒤에 7절부터 11절까지는 참된 진리를 지켜라. 너희 안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있다. 그런 것들은 집안에 들이지도 말고 너희는 참된 진리를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리는 알면 알수록,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게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깊이 파고들었더니 오랜 시간 말씀을 연구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공부했더니 높은 지적 수준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게 기독교의 진리가 아니고, 기독교의 진리는 깊이 깨달았더니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의 수신자 되는 사람들을 다 마음에서부터 막 뜨겁게 연모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막 하루라도 안 보면 상사병에 걸려서 알아 누워 있는 뭐 이런 상태였겠습니까? 그런 의미의 사랑을 지금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진리라는 것,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을 통해서 깨달은 참된 이치들, 그것을 봤더니 나는 죄인이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구나.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나뿐 아니라 여기 있는 같이 예배하고 같이 하나님을 믿는 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진리를 깊이 파고들어 들었더니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많이 공부했더니 결국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더불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는 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달았는데, 그걸 알게 됐는데 서로 사랑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진리를, 옳은 것, 참된 것, 그래서 옳고 그름을 너무 분별하려고 하면서 진리를 너무 어렵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믿는 거를 점점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지켜야 될 진리와, 즉 본질인 것과 본질이 아닌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진리,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진리는 요한 1, 2, 3, 4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가르침들, 그분의 죽으심이나 그분의 부활 등을 부인하는 가장 기초적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거나 우리 그 삶을 통해 보여주셨던, 그것을 옆에서 보고 듣고 배운 사도들이 가르쳤던 이런 가장 핵심적인, 요약하면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이런 핵심적인 가르침을 훼손하는 것들은 우리가 거절해야 되고, 그러한 진리는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열려 있어야 합니다. 특정한 예배의 방식이나 예배에서 사용하는 음악이나 예배의 횟수나 이런 것들은 좀 진리가 아닙니다. 어떤 음악을 사용해서 예배 시간은, 사실 예배 시간도 1시간이 거의 지금은 국룰이지 않습니까? 아니, 국룰이 아니라 거의 전 세계 룰, 월드룰 같이 여겨지죠. 그 누가 정한 겁니까? 예배 시간 1시간이라고 하는 거. 성경 어디에 예배 시간은 1시간으로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익숙하게 해왔기 때문에 그게 편하고 좋고 그게 맞다고 생각할 뿐이지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예배라고 이름 붙이는 게 원래는 뭐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또는 저녁 예배, 뭐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기도에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좀 보수적인, 아니 좀 더 치우쳐서 조금 아주 이 근본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교회에서는 이 모든 공예배를 꼬박꼬박 성도들에게 참석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아주 강하게 요청합니다. 그럼 과연 그게 여러분 진리인 건가요? 모든 공예배는 빠짐없이 참석해야 된다. 이게 진리인 건가요?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할 때 그 진리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진리에 모든 공예배는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 이게 진리인 건가요?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성도라면 새벽기도는 꼭 참석해야 된다. 이거 진리인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절기 행사, 뭐 11조, 어떤 철야기도, 금식, 뭐 어떤 절제에 대한 서약,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서 주어진, 그것이 특정 상황이나 특정 사람에게 은혜를 더 끼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수단인 것이지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그것을 내가 나의 필요에 의해서 또 내가 그것을 했을 때의 영적인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행하는 것, 그건 얼마든지 박수 쳐줄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며칠 금식을 했더니 아주 큰 은혜를 받고 거기서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았어. 그래서 그 금식 기도에 막 목숨을 걸고 너도 금식 기도 해라고 막 강요하고, 금식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저 신앙이 제대로 안 된 그런 날라리 신앙이라고 비난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가 아니에요. 복음을 깊게 깨달을수록, 진리를 깊이 깨달을수록 그 사람은 점점 사랑의 사랑이 되어가야 정상입니다. 복음을, 진리를 깊이 공부한다고 하면서 지켜야 될 것과 지키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규율을 나누고, 내가 그것을 지킬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강요하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하지 않을 때에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 이것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디서 많이, 어떤 사람들이 주로 하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과거의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을 똑같이 하려는, 좀 율법에 너무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그런 보수적인 성향의 교회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신앙의 태도의 가장 큰 폐해가 뭐냐면 그 신앙생활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있게 되는 게 가장 큰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우리는 말씀을 보거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계속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내가 오늘 기도를 했나? 내가 오늘 기도를 했지만 몇 분을 했나? 내가 이 몇 분 기도하는 동안에 내가 얼마나 깨어서 기도를 했나? 모든 관심이 내가 얼마나 지금 이 지켜야 될 규율을 잘 지켰나 못 지켰나, 즉 뭐예요? 나 자신에게 가 있어요. 모든 관심이. 진리는
교회의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이고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지만 무엇이 진리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늘 겪어오고 자라오고 배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전통이나 가르침들, 그것이 특정한 시기에 도움이 되고 분명히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 안에 진리가 아닌 것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강요해서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특히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함으로써 사랑을 잃게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될 줄 압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항상 이 저울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오늘 말하기 진리와 사랑, 이것 함께 얘기하고 있고, 에베소서에서도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라. 항상 옳고 그른 것만 분별하려고 하지 말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되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치되 사랑 안에서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날 너무 쉽게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오늘날 보니까 요즘 제가 무슨 말씀을 검색하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인터넷을 검색하면 쭉 펼쳐지는 여러 사이트 중에 상당수가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뭐 듣도 보도 못한 무슨 이상한 이단들의 사이트들이 종종 눈에 띄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분명한 진리를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성도의 사랑 안에서 표현하고 말하고 행함으로써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바로 이 진리와 사랑이라는 그릇 안에서 우리 안에 온전히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에 항상 이 두 가지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도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